22장을 보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이 여호수아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방법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 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기에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유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이르자 거기서 제단을 쌓은 길에 보기에 큰 제단이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2장에서는 그동안 싸워왔던 가나안 동쪽 지파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두 지파 반에 해당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그의 가족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죠. 요단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젊은 장정들만 요단 서편을 이제 정복하는 이 거사에 함께 동거동락을 했고 이제 같이 싸움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게 마땅한데요. 이제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그들의 노고를 지하하고 축복하고 많은 소유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길갈로 추정이 되는데요. 길갈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거기에 큰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 제단이 무엇인지는 매우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쨌든 제단을 쌓게 되었고 예배의 처소가 오직 한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또 언뜻 보면 우상을 섬기는 듯한 느낌도 이제 지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과 싸우려고 9지파 반이 칼을 빼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 이 지파들끼리 싸움을 했나 안 했나 아직 12절까지에서는 안 나오지만요. 뒤에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싸움이 발생할 뻔했는데 그저 달려가서 싸웠으면 두 지파 반은 초토화가 되는 것인데 그때 누군가의 제안을 따라서 조사단을 먼저 보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조사단을 보내서 그 제단을 쌓은 의도가 매우 선한 동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전쟁을 하지 않게 되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흥미로운 좀 대목은요. 이런 이야기의 전모 속에 좀 우리가 흥미롭게 주목해야 될 대목은 지금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발생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발생할 뻔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주목하게 될 때 주로 이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대대적인 사건들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제 서재에도 그런 책의 제목의 책이 있어요. 교회사 100대 사건. 교회사를 이끌었던 100가지 사건,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를 그 100가지 사건으로 정리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사에서 일어날 뻔했던 100가지 이야기. 물론 관심이 있죠. 흥미로울 것도 같습니다. 그 100가지 사건이 만약 그런 사건이 일어났더라면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요. 예를 들어 고구려가 나라를 통일했더라면,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벌어진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여호수아 안에서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벌어질 뻔했던 사건. 두 지파가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지파들이 대대적인 전쟁을 이제 펼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멈추게 된 사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는요, 벌어진 사건보다 벌어진 사건만큼 중요하거나 벌어진 사건보다 중요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벌어질 뻔했던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제 짧은 소견으로 묵상을 한 결과는 불길한 징조를 예감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불길한 징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 엿볼 수 있어요. 사사기 쪽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멈췄습니다. 싸움을 하려다가 조사단들이 구성이 되는 것으로 현명한 조치를 취해서 오해가 풀리고 싸움을 멈출 수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사사기로 들어가면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끝내 이스라엘 역사는 두 쪽으로 두 동강이 나버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져서 서로 총뿌리를 겨루게 되는 이와 같은 슬픈 역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불길한 예감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의 먹구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먹구름이 소나기가 되고 온통 어두움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예감을 해주는 의도는 뭘까요? 확정된 운명, 앞으로 가게 될 확정된 운명을 지금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운명론이 돼버리는 거죠. 거절할 수 없는 운명의 길을, 운명의 레일 바퀴를 따라 걷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지금 확정된 운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히려 이런 불길한 예감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현재를 진단하고 또 그것이 현실적 운명이 되지 않도록 현재를 잘 진단해서 다가올 운명을 피하도록 하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예방적 차원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로 나아가는 길에 급제동을 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셨다, 기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일어난 사건보다 일어날 뻔했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매우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좀 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불길한 예감이, 이런 불길한 징조들이 운명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요, 불길한 예감이 운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체질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체질이 있죠. 어떤 사람은 추위를 잘 타고, 또 어떤 사람은 더위를 잘 타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아주 선호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뭐 두드러기가 나고 이상 반응들이 생기고. 제 딸은 하루에 우유를 한 1리터 500ml 한 2개 정도를 늘 먹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잘 안 먹어도 우유는 그렇게 먹어서 키가 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유를 한 잔도 못 먹어요. 우유를 먹으면 종일 속이 불편하고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 찾기에 바쁘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체질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체질을 알아야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고 예방해야 될 것들을 예방하게 되는 거죠. 목이 마르다고 제가 만일 우유를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설교를 한다면 그 결과는 불이 보듯 뻔할 것입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복숭아로 배를 채운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의 체질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의 체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들의 체질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체질은 상대의 한 번의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단번에 칼을 빼드는 그런 체질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는 적당히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죠. 전쟁은 상대에게 완전 항복을 받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초토화시킬 때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싸우려고 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9지파 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제단을 세운 것 때문에 돌아가는 이 2지파 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과 싸우려고 가려고 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지난 전후회로 뭉친 사람들 아니에요? 지난 최소한 7년 이상의 시간 혹은 그 이상 10년이 넘었는지도 몰라요. 이 정복,
회복과 분배의 과정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가족들을 놔둔 채 생명을 던지고 함께 싸워줬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오해를 바로잡을 생각도 하기 전에 먼저 칼을 빼들고 싸울 생각부터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체질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들을 함께 보냈는데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전부 잊어버리고 이 사건 하나로 상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에서 그의 본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무의식으로 나오는 게 그의 본심이에요. 이들의 본심이 뭐냐 하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조사단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조금 후에. 그것도 본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행동 가운데 무엇이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이고 무엇이 성찰을 통해 나온 행동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요. 즉각적으로 상대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온 생각은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안을 합니다. 아, 그러지 말자. 우리 형제들 오해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어떤 이유로 그렇게 재단을 쌓았는지도 모른 채 가서 그들을 죽인다는 건 말도 되지 않아. 조사단을 보내자라고 하는 게 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전쟁을 피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사사기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사단을 파견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저 상대가 잘못하면 벌떡 일어나서 군사를 모집해서 상대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었죠. 여러분, 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 무엇입니까? 둘 중에 조사단을 보내는 것보다 더 무의식적인 행동은 그들의 잘못을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며 달려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질이에요.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뭔가를 건축해낸다는 게, 뭔가 건설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허물기가 또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의 체질이 뭐냐 하면 다른 이들을 헤아려 보지 않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에 너그럽지 않은 것. 그것이 인생의 체질인 거예요. 늘 우리는 허물기의 명수들인 거죠. 이런 우리의 체질을 분명히 알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허물기를 지연시킬 수 있고 허물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체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자주 넘어지는지, 우리가 본성적으로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지혜 없이 말해요. 늘 입을 열면 늘 상처가 되게 말해요. 그러면 자기가 입을 여는 것을 조심해야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체질이 있기 때문에. 침묵은 금이라고 해요. 그러나 물론 금보다 더 귀한 것은요, 침묵보다 더 귀한 건 금보다 더 소중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금보다 귀한 말로 침묵을 깨지 못한다면 침묵으로 가는 게 나아요. 늘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자기의 연약함과 체질을 안다면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수록, 깨달을수록 그런 상처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 체질을 안다는 것은 그저 잘못된 행동을 단속하는 정도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잘못된 존재예요. 잘못된 존재.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문제가 전부면 간단해요. 기독교 신앙이요. 외적인 거 수선하면 되는 거예요. 몇 가지 행동들을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잘못된 행동을 넘어서 잘못된
존재의 문제예요. 그래서 외적인 교정보다 더 심각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 내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메시지가 처방이 뭘까요? 자, 불길한 예감이 운명이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체질에 매료돼야 돼요. 거기 블랭크를 채우세요. 하나님의 체질에 매료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체질, 우리의 체질을 알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그분의 체질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분의 체질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어떤 체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불경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어떤 단어 선정에 특별한 단어가 없어서 하나님의 체질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는 것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체질에 매료되는 거죠.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체질이 뭘까요? 우리는 허물기의 명수, 쌓아놓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데 명수. 상대가 나에게 잘한 것 9가지가 있어도요, 잘못한 거 1가지를 붙잡아서 전쟁을 벌이는 인생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정반대의 체질을 갖고 계시죠. 분리보다는 연합, 분쟁보다는 아름다운 하나됨을 늘 원하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교회를 향해서 그대로 투영되기를 원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권능과 능력 가운데 이런 질서가 다르시지만 성부, 성자, 성자로 계시면서도 사랑과 내적인 어떤 교류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모습. 그런 모습처럼 서로를 세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로 형성하시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체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가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됨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절반 지파가 모압 평지가 너무 탐스러우니까 안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고도 하고 책망도 했지만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가지 꺾어서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고도 하시고 얼르고 달래기도 하시지만 끝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막 그 지역에 천재 지변을 보내서 못 살게 해서 들어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들을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뜻대로 못해요. 우리가 가는 길, 이런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해주지만 따라오지 않으면 헤드락거로서는 못 데려가요. 벌과 징계로는 못 데려가요.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존중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돌아갈 때 어마어마한 물질과 축복을 여호수아 입을 통해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하신다고요. 6절에 오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장막으로 갔는데 그들이 7절에 보면 축복을 받고 8절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요. 두 지파 반을 향해서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9지파 반,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온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흡족한 행동을 언제나 펼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땅의 주인이 되도록 하셨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유다 지파가 앞에 강력한 대적을 앞에 두고 부분적인 순종만 하죠. 다 올라가지 않았고 요셉 지파는 원망을 했고
단지파는 레셈인가 하는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땅을 정복하는 노골적 반항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의 분깃을 주셨고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양손은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고 물으면 심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는 방법에 심판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공의와 하나님의 국률이 함께 있어요. 한 손으로는 매를 때리시고 또 한 손으로는 이제 어루만져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두 회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무의식 가운데서도 용서와 사랑이 튀어나오는 분이에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도 편을 가르고 무의식 중에서도 다른 것을 찾아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서도 그의 실수를 응징해야 된다고 나아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정반대의 체질로 서 계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투영된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고 아침마다 인자와 국률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나 너희들 때문에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우리들에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이 크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체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불길한 징조가 운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체질에 매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체질에 매료된 한 사람의 모습을 제가 거기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과 쓴 책을 통해 제가 한 구절을 한 대목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국률과 포용, 사랑 안에서 아들을 대하는 모습, 너무 감동적인데요. 그의 아들이 12살 때 션 맥도웰이라는 아들이 동네 야구팀에 가입을 합니다. 첫 시합 때인데 아버지 조시 맥도웰이 모든 선수들의 아이스크림 쿠폰을 구입해서 코치에게 전달합니다. 코치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시합에서 승리하면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조시 맥도웰은 고개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첫 번째로 졌을 때 그 쿠폰을 나누어 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맥도웰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코치님, 저는 아이들의 승리보다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노력보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창조된 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야구 실력이나 그 어떤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제 아들이 평생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받아줄 것입니다. 션은 그 아들이 션인데 션은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의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 승리하지 못해도 자신을 받아준 아버지의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온기로 따뜻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조시 맥도웰의 이야기야말로 하나님의 체질에 매료된 사람의 모습이고 자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늘 우리를 세워주시고 늘 일으켜 세워주시고 늘 회복의 언덕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늘 실패해도 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가 우리들이에요. 이 사실에 매료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우리 인간적인 체질을 넘어설 수 있어요. 당짓고 분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들을 찾는 우리. 어제까지 그렇게 전우회로 뭉쳤던 사람들이 칼을 겨누는 그런 우리. 이런 모습을 넘어서 긍휼의 통로로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불길한 예감이 운명이 되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분의 체질을 닮아가기를, 이런 주님의 체질을 매료되는 것을 넘어 닮아가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설교를 만드는 동안에 제 머릿속에 계속 흥얼거려지고 생각났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곡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순서를 따라 지금 설교가 진행이 된 건데요. 가사가 이렇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여태까지 그거 한 거예요. 나의 작음, 나의 체질을 알고 그분의 크심, 그분의 위대한 체질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춰주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지금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라는 것을 좀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한 절에서 단 한 절이라도 그분의 체질을 담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실천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실천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그분의 디테일을 본받아 우리도 자생하고 아주 섬세하게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거기 해볼게요. 첫째로는요, 두 집밥 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 교훈이 이거예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경솔한 행동 하나라도 조심하는 디테일이 필요해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담기 원한다면 그분의 체질을 좀 본받기 원하신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경솔한 행동 하나라도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요. 두 집밥 안이 길갈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들의 진정성은 다른 데 있었죠. 저들과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증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의도가 중요한 만큼 그릇도 중요해요. 그릇으로 인해서,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인해서 진정성이 오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해되게 말하면 안 되죠. 오해되게 행동하면 안 되죠. 만일 제단을 쌓을 생각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 길갈쯤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이 불필요한 싸움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발발할 위험에 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조사단을 파견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지, 그러지 않았으면 이 두 지파 반은 초토화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경솔한 행동 하나가, 이 디테일의 부족이 그들의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종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너무도 인간들의 체질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진정성만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체질을 알고 행동하셔야 돼요. 인간은 오해투성이들이에요. 말 한마디 실수해도 그걸 가지고 벽을 만들고 저게 나를 무시해하며 걸어가는 존재들이에요. 문제 제기의 달인들이, 허물기의 명수들인 것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살아요. 인간의 체질에 대한 낙관론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말 하나, 몸짓 하나도 섬세한 디테일로 행동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체질을 본받는, 따라가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현상만 보지 말고, 현상만 보고 오해하지 말고 진위를 파악하려는 디테일이 필요해요. 자, 9지파 반은 어떻습니까? 자칫 큰 전쟁을 감행할 뻔했죠. 현상만 보고 제단을 쌓았다는 소리만 듣고 이놈들 칼을 빼고, 예배를 드릴 곳은 이곳 실로인데 길갈에서 또 제단을 쌓아? 반역이야.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깬 거야. 그러며 하나님 편이 되어 그들을, 형제들을 죽이려 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눈으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바라보는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체질에 대한 깊은 묵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실 너머, 벌어진 일 너머의 의도가 무언지 진위를 파악하려는 디테일이 없이 행동하려고 했던 거죠. 왜 상대가 저런 행동을 하는지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 그런 시간 속에서 행동해야만 공동체 안에 있는 잘못을 시정해 가면서도 하나님의 체질을 담는 일을 함께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거나 우리 교회를 보거나 또 국가의 앞날을 생각해 보면 참 불길한 예감들이 이렇게 감지가 되죠.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들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좀 도전을 받고 위로를 얻었어요.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되 결코 패배주의적이거나 운명론적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먼저 직시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현실을 직시하세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 낙관론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됨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제까지 동고동락했던 가나안의 대적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질 만한 위험 속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됨을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허물기가 또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의 하나됨에 걸어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틈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하나됨을 놓치지 말고 서로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라고 해서 결국 패배주의적이거나 운명론적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동족 간의 싸움을 했고 하나됨은 이제 끝이 났고 서로 피비린내 나는 살상을 이루며 지파별로 분리가 되는 아픔을 겪었고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패배주의에 젖거나 운명론적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어요. 주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의하니까 오늘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조사단을 보내자라고 제안했던 그런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됨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거죠. 오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며 공동체의 연합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강둑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현실적 운명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야 돼요. 동족과 싸울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갈등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지극히 비관적인 태도와 싸워야 돼요. 어떤 것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품고 달려가야 돼요. 하나됨을 위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한 사람이 되어 주셔야 해요. 조사단을 파견하자. 신중하게 생각하자. 경거망동하지 말자 라고 말하는 그런 한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공동체는 숱한 어두운 먹구름에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교회가, 이러다가 우리 자녀의 미래가, 이러다가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라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강둑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조사단을 파견하자, 신중하게 행동하고 경고망동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잘 될 것이라고 우리 기대하고 가십시다.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걸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체질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체질을 본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큼 모습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위대한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거룩한 변수들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우리 이 사역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의 내일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고 아직 희망을 접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아직 남아있기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오늘 22장의 이런 현명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거룩한 변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다시 희망하면서 소망을 품고 이 신앙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실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있는 그런 다름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또 앞으로의 전망들이 그리 밝지는 않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조금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살려주었고 저를 깨워 주었습니다. 아직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들을 설정하며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그렇게 비관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렇게 운명론의 어떤 가치로 그렇게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조사단을 보내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제안으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과 전쟁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었던 것처럼, 강둑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잘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아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개입하심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그 거룩한 변수들을 붙잡고 희망을 품고 걸어가라. 이런 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함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체질을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주님의 체질에 매료되고 또 삶의 한 구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을 주의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상황들은 녹록지 않고 현실은 어둡고 우리의 인간의 체질은 하나님 서로 분리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우리의 전망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안타까워하며 인간의 체질이 어떤지를 소상히 알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비관의 태도 운명론적인 자세로 서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 아버지 구루터기들을 통해 다시 펼쳐져 가게 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됨을 지켜내며 더 든든히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수없이 많은 또 어려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 우리의 앞날이 그렇게, 우리의 앞길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참 암울한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외국으로 투자 이민을 떠나는 분들이,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그래서 잘 직시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 너무 패배적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너무 운명론적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희망의 탈출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사단을 꾸립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십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강둑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거룩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온 거죠. 위기를 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현실들이 우리의 미래 속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 속에, 우리 교회 현실 속에,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또 강력한 공동체로 주님 변화되어져 가게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시 그렇게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참 어둡습니다마는 당당히 일어나 승리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세계사적인 사명을 감당해내는 복음의 통로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동성으로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때때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를 향하여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열기들로 뜨거워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고 근심도 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 그런 근심과 두려움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참 정확하게 직시하고 바라보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세상적인 거짓된 낙관론에 휩싸이지 말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들을 우리가 싸우고 있고, 아직 운명론으로 떨어질 자리가 아니고 패배주의적 가치 앞에 함몰될 시간이 아닌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강둑을 막아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들을 하나님 꿈꾸며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발맞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룩의 통로들로 주님, 우리 모두가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가 대한민국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이 분열과 아픔과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 나라가 되도록 다시 강대국으로 서고 힘있게 일어나 세계사적 소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수출하고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위대한 역사에 쓰여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주님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길한 예감, 그 예감이 운명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체질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됨을 해치는 허물기의 명수들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데부터,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출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체질에 매료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회복을 원하시고 일치와 연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본받아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체질에 매료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자와 공유를 따라 주의 성실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한 대목에서라도, 한 소절에서라도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체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늘 우리를 되돌아보며 행동하게 하시고 어떤 현상들만 바라보지 말고 늘 진위를 파악하려는 디테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인간적인 낙관론 같은 거 주님 갖지 말게 하시되, 그러나 결코 패배주의적 가치나 운명론적 자세로도 서지 말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또 하나와 일치됨을 원하는 하나님의 체질을 따라 서기를 원하는 인생들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거룩한 변수들이 생겨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개개인들을 살려주셔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룩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개인으로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속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